제가 그 책을 새벽녘까지 이렇게 쭉 보는데 말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이 책을 이렇게 넘기는데 말입니다. 이 종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만 원짜리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야, 이게 바로 혹시 또 믿음이 아니겠냐, 믿음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사람이 한 일은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 책 쓴 사람도 이목구비가 달려있고 손발이 달려있고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게 성령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좌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오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신앙생활은 곧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이 무엇입니까? 곧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21절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지에서 건져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너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 의미를 살려보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다라고 할 때 예수는 이 땅에서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으면 온 우주를 다 품에 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그 일본의 소니 회사 아시죠? 그 가주오 회장이 쓴 책인데요. 작년에 이제 나온 책인데 이제 금년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소니 턴 어라운드, 이런 제목인데요. 이 가주오 회장이 2010년도에 약 5조 적자 회사를 불과 10년 동안에 완전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10조 이상의 흑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가주오가 그 10년 동안의 그 경험을 책으로 남겼어요. 제가 이 책을 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다 봤습니다. 굉장히 그 흥미가 진진하고, 여기에 보면 이 가주오가 10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 그 적자 회사를 흑자 회사로 만들었을까, 우리 신앙인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가주오 회장이 어떻게 그 온 임직원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열정을 이끌어내서, 죄송합니다, 그 열정을 이끌어내서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 두 가지의 아주 키포인트를 뒀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두 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의 도구마. 그 화산이 폭발할 때 그 불순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땅 밑에서 수천도가 되는 그 녹아있는 용룡이 막 위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이 잠자는 이 열정의 거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한번 좀 깨워봐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의 그 지성, 이 머리, 지성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지혜도 없어지고, 여하간 말씀 바깥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 지성의 역할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 기능. 그 다음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적 기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가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온 몸이, 내 몸의 의지, 이 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선지자 기능, 머리 기능이 떨어지고 몸 기능, 마음 기능,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제사장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왕적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 경계선 바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따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들면 마귀가 긴장합니다. 성경을 들고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마귀는 머리가 아프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행동으로 들어가면 마귀는 일구타고 마귀의 종합병원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는 말씀과 대적합니다.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자.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열정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세계 138개국에서 청년들이 다 모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벤트를 열었느냐 하면 청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네 번째로 차지한 게 바로 사랑이라는 언어입니다. 세 번째가 미소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가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엄마. mother, mom. 아버지는 몇 번째였을 것 같습니까? 30번째도 없고요, 50번째도 없고요, 60번째도 없고요, 70번째에 있는 게 아버지 단어더라. 우리 아버지 좀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사람에게는 열정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마다 영성 유지가 다 틀린데 저는 특별히 이제 삼각산 판교도를 좋아합니다. 늘 이제 삼각산에 일주일에 한 3번씩 올라가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피조물 인간 각 장로는 땅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 기도를 유지할 때 저에게는 선교의 열정이 지나간 20년 동안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교의 열정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오늘 좀 빈자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정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잠자는 열정의 거인을 좀 깨워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 경험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열정이 있느냐. 이 말씀은 꿈의 기초입니다. 말씀은 꿈을 주고 꿈은 열정을 낳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내가 신바람 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열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슴에 자꾸 기록하고 새기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권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자신의 말씀을 계속하시며 그 말씀을 지속되게 하시며 자신의 말씀으로 책 가운데 살아계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꿈을 낳습니다. 그 꿈은 또 열정을 낳습니다. 열정은 삶의 결실을 가져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5쯤 되니까 살아갈수록 뭔가 좀 열정이 좀 살아나야 되겠는데 그 열정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려봐야 되겠다. 저는 10대에는 연탄 천장의 꿈을 제가 꿨습니다. 좀 낯선 이야기긴 한데 제가 실업기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했는데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기억이 됩니다. 한 번은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늦게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말입니다. 그 한 아주머니가 연탄 2장을 이 세숫대에 이고 이렇게 두고 가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장갑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 봐서, 이야, 우리 집처럼 못 산 집이 또 있구나. 제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걸음인발로서 가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저희 모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먼 훗날 돈을 벌면 연탄 1000장을 우리 모친에게 내가 선물을 하겠다. 그것을 일기장에 적어놓고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친은 뭐 일찍 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뭐 잡고 하시고, 또 마당님도 뭐 군대에서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잡고 했기 때문에, 여하간 뭐 저희 집은 굉장히 이제 가난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연탄 1000장을 선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도 마치고, 또 대학원도 마치고,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이제 우리 모친에게 내가 연탄 1000장을 선물하리라.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 학원과에서 이제 9명이 지원하고, 이제 우리 공업화학과에서 1명이 지원해 10명이 갔습니다. 머리끝 10명이 뭐 추천이 들어왔으니까 뭐 다 뭐 머리끝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취업했는데, 이제 면접을 제가 잘 봤어요. 영어 시험도 잘 보고. 근데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뭐냐 하니까는, 합격하면 울산에 가야 되는데 울산에 갈 수 있지요? 그래요. 울산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냥 못 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못 갑니다. 그걸 특별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4명 면접관 4명 9명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기 직장 잡으러 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막 이렇게 다시 한번 반대 질문을 막 합니다. 제가 사실은 주일날 병원 전도를 하고 있는데 병원 전도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못 갑니다. 한 3번 정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붙여주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뒤에 한참 이제 석사 논문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도 교수님이 실험실에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내려오라고. 저는 그렇게 환영을 처음 받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너 한국말 못하냐? 그래요. 저 한국말 잘 하는데요. 이렇게. 너 혼자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다 되고, 그래서 면접 점수를 알아봤대요. 뭐 서로 잘 아는 관계가 있었으니까. 제 이 면접 점수가 말입니다. 거의 빵점이 가깝더라고. 보기 좋게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하수집에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머리를 이불 속에 다 쳐박고 하루씩도 울었습니다. 하나님, 직장도 날아가 버리고 연탄 1000장도 날아가 버리고, 내가 주님 병원 전도 때문에 내 인생 망쳐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까, 이 계시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계속 공부해라, 그런 어떤 믿음이 들어와요. 주님,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늘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결국 제가 그 말씀에 이끌려서 저는 마지못해서 사실은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달 정도 이제 시험 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공부 안 했습니다. 일부러 떨어져 버리려고. 주님, 저는 도저히 제가 이거 감당 안 됩니다. 돈도 없고 등록금도 없고 하숙비도 지금 뭐 힘들게 지금 되고 있고, 돈을 주시면서 공부를 시키든지. 결국 저는 한 달 뒤에 실컷 이제 놀다가 토요일에 그때 당시에 시험을 봤는데 말입니다. 금요일 아침이 됐어요.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심이면은 내가 그래도 시험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나. 딱 하루 남겨놓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0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5과목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각 책당 이제 2문제씩을 제가 금요일 아침에 제가 그걸 문제를 만들고 모범 답안지를 만들었습니다. 10문제를 딱 만들고 제가 그날 저녁에 바로 금요철에 했는데, 교회 와서 주님 오늘 여기 저기 10문제를 내놨는데 주님 더도 덜도 말고 7문제 이상만 딱 나오면 제가 합격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저는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지. 그리고 토요일 날 마침내 시험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문제지를 딱 받고 딱 덮어놨습니다. 주님, 어젯밤에 제가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주님, 7문제입니다. 7문제. 예.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딱 넘겼습니다. 쭉 제가 순식간에 문제를 보니까 말입니다. 정확하게 7문제 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 바로 이것이구나. 제가 시험을 치면서 은혜의 눈물도 흘리고, 결국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박사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그해 이제 5월 달에 대구에서 조영기 목사님 초청 대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친 혼자 계시니까는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가서 어머니 오늘 여기 천국 잔치가 있는데 오늘 거기 같이 갑시다. 천국이 뭔데? 하여간 이 지상보다 1000배 좋은 게 천국입니다. 무조건 갑시다. 뭐 구구절절 뭐 설명하다 잘 모르실 것 같고 아무튼 1000배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 나중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게 있나? 자화관 있습니다. 갑시다. 그러면 저 옆집에 아주머니 같이 가자 그래. 그죠? 좋습니다. 같이 이제 아주머니하고 이제 모친하고 이제 두 분을 모시고 가면서 모친이 좋아하는 소고기국을 제가 사드리고 가서 설교 말씀 좀 설명도 좀 해드리고 마지막에 어머니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저걸 따라해야 됩니다. 저게 뭔데? 이거 따라하면 됩니다. 결심기도를 이제 따라하시고 또 제가 또 기도하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친이 연탄 2장을 이렇게 이고 가길래 그때 내가 마음속에 어떤 꿈을 꿨냐 하면 내가 어머니에게 연탄 1000장을 드리는 내가 그때부터 꿈을 꾸고 열심히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3년만 더 기다리시라요. 3년 뒤에는 제가 연탄 1000장을 내가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서울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때 나눈 그 대화가 저에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한 달쯤 뒤에 모친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모친이 전화 온 게 아니라 이웃집 아주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그 집에 이제 유일하게 전화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화가 와서 모친이 곧 이제 죽을 것 같다. 이제 뭐 내려가니까 벌써 벌써 의식이 없으시고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가 살아있다 그래서 말입니다. 기에다 대고 어머니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한 번만 좀 눈을 좀 떠보시라요. 그게 전혀 그게 없었다. 아무리 손가락 이렇게 움직여보라 그래도 손가락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한 2시간 있다가 아들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렇게 이제 가시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그 하수집에 들어가보니 진짜 썰렁합디다 그때는. 이제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홀로 이제 광야에 홀로 우뚝 선 그런 찬양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한 것은 모친이 과연 이제 구원을 받았을까? 그게 참 고민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꿈을 꾸는데 그 시골에 그 마을 앞에 큰 늪이 있는데 가나다라는 그 낚싯줄로 말입니다. 낚시를 하는데 엄청 큰 고기에 걸렸어요. 밤이 맞도록 막 당기네. 너무 고기가 가까이 와서 제가 놀라서 깼습니다. 깨자마자 아유 우리 모친이 구원받았구나. 얼마나 이루가 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제가 악몽을 꿨습니다. 한 1년 동안 제가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지금 키가 1m 한 77에 몸무게가 한 75 정도 나가는데 그때 몸무게가 말입니다. 52kg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팔뚝 굵게나 허벅지 굵게나 똑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말입니다. 하수비가 한 3개월 밀려버렸어요. 이게 정말 돈 주 사람 없고 말입니다. 이제 주님 제가 병원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거늘 제발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정말 저는 젊은 날에 동기들 많이 했습니다. 이 하수비가 밀리니까 말입니다. 그 아주머니 눈빛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 하수비를 안 내면요. 요사이 용어로 레자 눈빛이 탁 돼요. 저는 그게 무서워서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학교 올라가고 학교에 가서 그 깡통집에 300원짜리 짜장면 먹고 저녁 한 10시 반쯤 오면 반드시 아주머니가 잠이 들습니다. 하수생이 한 30명 정도 됐거든요. 늦게 들어가서 이제 부엌에 몰래 들어가서
국에 밥 말고 김치 몇 개 얹어서 이제 제 방에 문 딱 잠그고 그렇게 이제 밥을 먹었는데, 아니 그런 생활을 뭐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주님한테 병원 좀만 시키지 마시고 제발 좀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참 기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날 그 교회에 이제 오니까는 한 자매님이 말입니다. 저에게 오더니, 아, 형제님 영어 잘하시죠? 뭐 딱 보니까 벌써 책을 하나 들었어요. 뭐 일을 시킬 것 같아서, 아, 나 영어 못한다. 그러면서 딱 돌아서면서 이 책을 번역을 하면 번역비를 줄 텐데 그래요. 아유, 뭐 제가 거기에 기가 아주 번쩍 되었습니다. 그 책을 그냥 뺏어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영어는 못해도 번역은 잘한다. 뭐 번역 잘하긴 뭘 잘해,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그걸 제가 뺏어가지고 하수집에 이제 들어가서 책을 보니까 말입니다. 영국의 그 도날드 맥케이가 쓴 조직 신학자 쓴 책인데 말입니다. 너무 책이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내가 번역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하여간 새벽녘까지 제가 그 책을 계속 봤습니다. 주여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도저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교회에 나간 겨우 이제 뭐 3~4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제가 그 책을 새벽녘까지 이렇게 쭉 보는데 말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이 책을 이렇게 넘기는데 말입니다. 이 종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야, 이게 바로 혹시 또 믿음이 아니겠냐, 믿음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사람이 한 일은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 책 쓴 사람도 이목구비가 달려있고 손발이 달려있고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게 성령이 함께 계신다. 결국 제가 그 책을 그 다음날 그 믿음을 품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사전 다 갖다 놓고 말입니다. 열심히 그냥 한 달 내내 제가 그것을 다른 일 안 하고 말입니다. 그 일만 했습니다. 처음에 뭐 몇 페이지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중 되니까 뭐 그냥 보고 뭐 하니까 대충 글이 나옵니다. 한 달 만에 제 손에 돈이 얼마가 지어졌냐면요. 그때 돈 48만 5천 원이 지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수표 4개, 10만짜리 4개,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8개, 5천짜리 하나.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만지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 서울대 군의원에 갔습니다. 이거 10,000원짜리 빳빳한 걸 좀 바꿔주세요. 갑자기 뭐 돈이 뭐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새돈 냄새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이야, 돈아 어디가 떡이지 오느냐. 제가 그 돈을 많이 받아서 냄새를 몇 번 맡고 말입니다. 제가 한 4개월 정도 하수집에 매일 늦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날은 제가 서산에 해가 있을 때 들어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날따라 목요일인데 말입니다. 고깃국을 주는 날이야. 이제 고깃국 주는 날은 아주머니가 직접 회식을 합니다. 애들한테 맡기면 먼저 보면서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하수집이 3층인데요. 그때 한 30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신림동에 이렇게 이제 거북길을 돌아서 언덕박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막 이제 코도 치면서 올라가는데 마침 또 아주머니가 그 대문가에 서성거리거든. 아주머니, 저녁 때가 됐으면 밥을 해야지 머리 밖에 서성거리겠냐고. 매일 늦게 가던 친구가 말입니다.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그런 말 하니까, 아니 너 어디 아프냐. 아니 아프기는 좀 따라오세요. 도대체 뭐 4개월 하수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그때 한 달 하수비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이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것이다. 정말 저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국그릇에 늘 평상시에는 고기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만큼 고기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야, 돈도 가득하고 고기도 그릇에 많고 정말 그 신바람 나는 그런 날이 왔었더랬습니다. 제가 그때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이야,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사람이 한 일은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다. 그때 제가 번역을 경험을 해서 그때 나온 책이 기독교인은 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책이 지금 뭐 절판됐습니다만, 제가 그 뒤로 계속 조금씩 번역을 했어요. 야간 그때로부터 저에게 하숙비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
하고 싶은 얘기는 하여간 이 꿈이 말씀은 꿈을 주고 꿈은 열정을 준다. 저는 그걸 이제 경험적으로 좀 깨달았고요. 이 생명의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끝까지 뿌리를 내리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날까지 한 가지 일을 이렇게 딱 잡으면 거의 10년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10년이면 되긴 한 10,000시간 정도 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을 한 권으로 네가 책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는 아유 주님 그런 건 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저같이 이렇게 푼다겠는데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그 마음의 계시는요 계속 시간이 가도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없어지잖아요. 계속 남아있어요. 제가 주님 제가 그냥 뭐 신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어떻게 내가 순복음의 영성 십자가 영성을 내가 어떻게 책으로 남깁니까? 그건 불가합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계속 그것이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버티다가 책 제목을 만들고 좌우지간 그때가 2006년도였습니다. 6년도였는데 한 4년이면 제가 이 책을 만들 수 있겠지 했는데 결국은 제가 12년에 걸려서 오늘 제가 그 책을 들고 왔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말입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 영성을 이 안에 다 집대성을 했고 신학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내가 잉크병에 빠져 죽는다는 심정으로 사실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눈에 비문증도 걸렸고요. 귀에서 소리 나는 게 뭡니까? 그죠? 이명증도 걸렸어요. 보통 새벽 한 2시, 3시까지 12년 동안 그렇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마음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을 때 그 열정이 살아나고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10년 단위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10년 단위로 하루 3시간, 10,000시간 투자하면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증거하는 것입니다. 10년, 12년입니다. 제 꿈은 무엇이냐면 이 책을 이제 중국어로도 번역하고 영어로도 번역하는 게 내 생애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순복음의 영성이 이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될 수가 있겠다. 제가 55세에 저는 또 신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험을 치러 가보니까는 나이 든 사람 저밖에 없어요. 뭐 다들 뭐 20대 30대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만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는 그런 때 시험을 보다가 나올까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결국 제가 시험을 보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55세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주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3년 동안 공부할 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라. 예레미야 9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걸 붙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는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십자가 관련된 책을 한 300권을 사서 제가 3년 동안 다른 책은 공부 안 하고 그것만 봤습니다. 공부해서 그거를 또 책자로 남기고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중국에 가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열정을 다시 한번 깨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머리의 이 선지자 기능, 이것을 다시 살려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이 제사장 기능을 다시 살려야 되고, 그리고 몸의 이 왕적 기능, 그럴 때 우리가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계속 바라보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일터 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 녹아서 들어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금방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보면 적어도 한 3년, 5년, 10년 정도는 가야 그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일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어느 날 박영감이 새벽에 논에 나가 보니까 아랫집에 김영감이 말입니다. 논에 이 구멍을 뚫어서 몰래 물을 빼가고 있습니다. 이 박영감이 싸울 수는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울 수는 없고 그냥 다 막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가보니까 또 구멍을 뚫어서 또 물을 빼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싸울 수는 없고 또 다 구멍을 막았어요. 이제 이 박영감이 주일이 왔습니다. 어느 집사님 보고, 이보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그 집사가, 영감님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팩 가버렸어요. 그거 참 희한하단 말이야. 내가 지금 좀 마음이 좀 괴로워서 좀 상의하고 싶은데 희한한 말하고 떠나냐고. 그런데 그 말이 마음속에서 내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옳은 일은 무엇이고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잠을 잘 때도 생각이 나고, 옳은 일은 무엇이고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결국 이 박영감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논에 나갔습니다. 구멍을 다 뚫었어요. 물을 싹 빼서 그냥 아랫집에 김영감이 싹 다 줘버렸습니다. 손 털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아침 무렵에 김영감이 찾아왔습니다. 박영감 있는가? 무슨 일인가? 내가 물을 조금 빼서 쓰려고 그랬지, 물을 다 주면 당신 농사 어떻게 짓냐. 근데 이 박영감의 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새벽에 당신한테 물을 다 주라 그래서 내가 물을 다 뺏어줬어. 그러니 농사 잘 지으시오. 그 말에 김영감이 감동을 받아서 그 김영감도 교회에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은 무엇이고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일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려서 옳은 일을 넘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오직 말씀을 위해서 살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잠자는 열정의 거인을 다시 깨워서 오직 이 땅에 살 동안 아버지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 동안 오직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만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 동안 오직 선지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왕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이